할렐루야. 오대산 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및 선교사 파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0년 전 그 당시에 서감찰 7교회로부터 시작된 오대산 선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3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오대산 선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7개의 교회가 모여서 한 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오대산 선교회가 지금은 18개의 교회가 8개 나라 11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연간 약 6천만 원의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선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8개 국가를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8개 국가의 국기 입장식을 하면서 선교 예배 파송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대한민국과 8개 선교 국가의 국기 입장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기 입장. 네, 각국의 국기를 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기수단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교회 이석대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30주년 기념 예배와 선교사 파송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 지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진부 성결교회에서 오대산 선교회 창립 30주년과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찬송과 기도를 기뻐지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몰랐던 암흑 같은 이 조선 땅에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복음의 작은 겨자씨가 움터 자라 울창한 숲으로 변하여 교회의 성장과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문명의 놀랄만한 발전을 일으킨 것도 또한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한 그 대가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우상이 만연했던 이곳에 오대산 선교회를 창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진 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30년 전 저희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피나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지금의 오대산 성회를 인도하신 그 운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깊이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방해와 저희들의 게으른 신앙의 모습이 젊은이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영적 어려움과 교회 구성원의 노령화로 더불어 침체의 얼음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대산 선교에 속한 지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영적 성숙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님들의 성읍에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망설이거나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이 오대산 선교회가 지금보다 많은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교세의 약화로 선교 재정이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기도와 열정이 식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대산 선교에 속한 교회들에게 물질의 능력함과 참여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소서. 선교 재정이 융성케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대산 선교의 선교사 파송을 축복합니다. 파송되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려움 없이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험하고 낯선 땅에서 물질과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대산 선교를 잘 인도하신 이종석 오대산 선교회 회장님과 임원 모두께 우리들의 응원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앞으로 30년 100년을 축복을 바라보며 오대산 선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 발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들의 산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대산 선교에 속한 교회들의 연합 성가대 찬양의 시간입니다. 지휘에는 강릉 제1교회 유영기 집사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네, 성가대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의 제목처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성가대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오대산 선교의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선교국장이신 송재흥 목사님 나오셔서 끝나지 않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30주년을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오대산 선교에 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연결고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와 연결고리가 있는 거는 제가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김영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동지방에서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의 이제 고향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팔불출이죠. 저희 집사람이 강릉 사람입니다. 강릉이래요. 그래서 늘 강원도로 올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오대산 선교회가 우리 교단에선 유일하게 감찰회가 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귀한 첫 번째 모범을 보인 귀한 또 감찰회 또 지방회에서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가장 선교적인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축하를 받고 또 감사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는 오대산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오피란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어가지고 오대산으로 이제 했더니 농담이고요. 우리 오피란 선교사님을 처음 이렇게 파송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은 보통 선교사를 파송할 때 신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선교사 출신이긴 하지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시간이 오래 되면은 이렇게 반비례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사님의 사역은 점점 커가고 성장하는데 한국에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로부터는 점점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고 또 선교비도 이제 반비례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들에 와 있는데 군대 말로 말하면 이제 총알이 잘 공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머리가 다 크셔가지고 정말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좀 오래되긴 했죠. 원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저 좀 더 오래됐을 때는 저희 때는 우리 인생의 히로가 누군가, 내가 닮고 싶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나의 인생의 영웅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 벌써 됐는데 한국 교단의 모든 선교 책임자들이 일본 선교사님들을 또 통해서 선교 포럼을 위해서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홋카이도 시내 중간에 보니까 어떤 외국인 동상이 하나 서 있어서 흥미롭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는 미국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자 교수였던 분의 동상이 홋카이도 시내 안에 있더라고요. 특이하다. 왜 일본 도시 한복판에 일본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을까? 그리고 이제 홋카이도 대학을 가보니까 거기에 또 윌리엄 스미스 선교사님의 또 흉상이 하나 또 되어 있고 윌리엄 스미스 클락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는 그런 섹션이 대학 한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저의 마음에 굉장히 반가움을 갖게 했던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Boys be ambitious. 아마 저 또래, 제가 이제 82학번인데 그 또래 학교를 다니셨던 분은 완전 정복이라는 아마 그 참고서를 기억을 하실 건데 거기에 표지에 보면 나폴레옹 사진이 붙어 있고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졌던 한 문장이 늘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그 글이 누구로부터 얘기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한참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일본에서 그 글귀를 바라보면서 이 말이 누구로부터 쓰여졌던 말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더 이렇게 반갑고 또 그 윌리엄 스미스 클락 선교사님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진흥을 위해서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업 후계자 이런 사람들을 길러야 되겠다는 정부의 시착을 갖고 이것을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의 농업 후계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일본에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식물학 박사로 대학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락 선교사님을 이제 컨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신학 박사이시면서 또 화학 박사여서 이제 농업을 대학에서 농업과 화학을 가리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 클락 선교사님이 일본 정부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일본에 갈 수 있다면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본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해서 만약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일본에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또 여러 곳을 또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 윌리엄 스미스 클락 같은 훌륭한 다른 어떤 교수들 찾기가 참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분에게 한 가지 이제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정식 과목으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지만 그 학교 클래스 밖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교사님이 교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홋카이도 대학에서 옛날에는 이제 삿포로 농과대학이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젠틀먼스 커미트먼트 신사의 서약이라는 이런 서약서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0가지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제 서약서에다가 적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이 일본을 떠나지만 나중에 일본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때 당시에 삿포로 농과대학에서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던 소설가 또 내청 감산 뭐 이런 아주 굴지의 인물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선교사님이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라는 이 말에는 사실은 맨 나중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었지만 아주 간략하게 윌리엄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10대 소년들이 아니라 20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십시오. 맨 마지막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가 야망을 가질 것을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성경의 한 인물이 윌리엄 스미스 클락 선교사님처럼 이 야망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야망 그러면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야망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야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자,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꺼지지 않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야망입니다. 여기 보니까 문법 시간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it has been always라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도 진행되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어지는 사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체포해서 그 사람들을 심지어는 순교의 장소에까지 가게 하는 예수님의 박해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의 사건 이후로 바울이 계속적으로 가졌던 한 가지 중요한 야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부탁하셨던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38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9장 1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바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가 방문하는 도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또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일들이 계속 되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3차례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1차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는 AD 47년 49년까지 2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약 2240km를 도보로 걸어서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이 지역들은 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은 앙카라 지금 수도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코냐라는 도시인데, 그곳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까지 걸어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앙카라에서 좀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시와 도시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데, AD 49년에서 52년 동안 약 3년 동안을 다시 갈라디아서 지금의 이제 앙카라, 터키 앙카라 지역인데, 앙카라를 거점으로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제자로 그리고 동역자로 삼아서 약 4,500에서 5,600km를 걸으면서 에베소,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와 불가리아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차 여행을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23장까지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4년도에서 57년도까지 또 3년 동안을 약 1700km를 걷습니다. 다시 아가야,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보다 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게 돼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5장 20절 앞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일루리곤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동국 유럽에 있는 알바니아 지역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유일한 교통수단은 걷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광대한 지역들을 걸으면서 오직 한
방향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방향은 어디냐면 서쪽이었어요. 바울은 이건 이제 조크를 할 거니까 웃어 주셔야 돼요. 옛날에 영화에 달마는 어디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안 웃기겠죠. 자, 바울은 왜 서쪽으로 이렇게 집착을 갖고 계속해서 서진을 했을까? 왜냐면 바울이 살던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이 땅 끝이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는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가 땅의 끝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땅의 끝이라고 불려지는 이 스페인 지역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갔을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다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바울은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심장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의 불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시간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서쪽을 향해서 땅의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중요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은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때로는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선교 전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델을 우리 오대산 선교회가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그 곳마다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패턴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한 번도 혼자 그것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동역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12 고을에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 제자들을 모든 고을로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없지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하다 쓰러질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워 사역할 때 연합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연합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협력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저는 람보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그래서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한국말로 말하면 차세대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그 일들을 그의 복음 사역과 더불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사역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또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복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즉 바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철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대산 선교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은 어떤 야망을 갖고 살아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20평에서 40평으로 옮기는 야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집에 2개가 있는 집을 갖고 싶은 야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스카이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의 야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야망 가운데 윌리엄 스미스 클락 선교사가 일본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야망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느 무명의 시인이 고백한 고백으로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을 때 내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을 비난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주님의 진리를 듣지 못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그 야망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수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 사역들을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교사님 인사와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송 예배에 참여하신 선교사님들과 또 참여하지 못하신 선교사님들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와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오필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보고와 인사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동호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미얀마 현지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얼마 전에 지진 때문에 오시고자 하셨지만 결국은 못 오신다는 연락을 어저께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셔서 두 번째로 영상을 저희가 시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중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전영범 선교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멀리 케냐에서부터 오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시국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니까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중국에 계시는 김 사장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멀리 잠비아에서 우리 박성식 선교사님 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이석환 선교사님도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필한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제가 태어났던 시절에는 저처럼 키가 크면은 동물원의 원숭이 같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주 좋아요.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처럼 크기 때문에 어깨 피고 다녀도 나를 유독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좋고 자유롭습니다. 선교사 삶을 걸어온 지가 33년 지났고 34년 차인데 선교를 하면서 나는 정말 선교를 하고 싶지 않다. 선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처음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교단 선교사가 되면 교단에서 전폭 지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훈련을 6개월을 받고 갔는데 후원교회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후원교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선교사. 그렇게 2년을 버티고 있을 때 이제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으셨는데 내가 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오대산 선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됐고 월 10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대산 선교회가 태동되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계셨기 때문에 오대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 머물게 했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약속한 것대로 또 제가 믿는 하나님대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뢰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갈 길을 모를 때 주님께서 저의 갈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일을 하라고 비전도 주셨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살아왔습니다. 32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저를 무지랭이 같고 쓸모없는 사람 같았었는데 새롭게 빚어서 멋있는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역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멋지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순종했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3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신 열매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개월 전에 오대산 선교회에서 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우리 이준석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사모님께서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선교지로 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를 예민하게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앞으로 5년의 시간 은퇴할 때까지도 행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사들 묘가 있는 양화진 묘지를 가봤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후원께도 별로 없을 때 쓸쓸할 때 갔어요. 근데 거기 묘지를 보니까 34년 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거기에 묻혀 계셨고 또 어떤 선교사님 아들은 태어나서 1개월 만에 죽었고 또 1년 만에 죽었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짐 싸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나는 34년간 나도 이분처럼 태국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태국에서 살겠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하고 후원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대산 선교회 파송선교사 미얀마의 김동호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파송 예배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간절한데 미얀마의 현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쿠데타, 또 홍수, 또 그 전국의 절반 가까운 쪽이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 지진의 공포 속에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공황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대산 선교를 비롯한 몇몇 교회의 후원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그 지진과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 다녀서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청소년 어린이들을 저희 선교센터로 불러 모아서 한국어 또 영어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신앙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50여 명의 그 지진 및 전쟁 피해 학생들이 저희 선교센터에서 이제 새로운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50여 명과 합쳐서 저희 선교부는 현재 120여 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루 종일 말씀과 또 영어, 한국어 공부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물심양면을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잘 양육받고 교육되어서 정말로 미얀마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되는 기도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파송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허락되신다면 선교지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저희 선교지 학생들 또 이곳에 많은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중환 선교사입니다. 먼저 또 창립 30주년 맞이한 우리 오대산 선교회 뜻깊은 날을 축하드리고 모두의 회장님의 간략한 또 30년 지난 역사들을 또 말씀하실 때에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7교회가 시작한 선교회가 이제는 18교회가 함께하고 1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연간 6천만 원이 더 되는 선교비를 또 고정적으로 후원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강원도 또 어려운 그런 또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로서 굉장히 도전이 됐고 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같은 뜻깊은 날에 또 파송 선교사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남은 임기 동안에 또 여러분들의 뜨거운 중보와 기도가 또 남은 사역들 또 게으르지 않고 또 뜨겁게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저는 또 집중하고 힘써 사역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사역하고 있는 또 교회 개척 사역이 있습니다. 또 우리 6가정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현지 청년들을 흔들어 깨워서 훈련하고 양육해서 주의 일꾼으로 또 각처로 보내는 그런 청년 동원 사역을 힘쓰고 있고 또 청소년들을 아까 우리 미얀마 또 김동호 선교사님 사역에 보셨습니다마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학교 보내고 또 아침 저녁으로 훈련시키는 신앙 영적 훈련을 시키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힘쓰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또 시간은 걸리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힘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긴 시간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또 힘써 그 사역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3번째 파송 선교사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를 처음 보시고 저런 선교사가 있었나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소통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별을 중간에 끊지 않고 또 끝까지 그 오대산 정신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늘 생각하면 또 그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더 애쓰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자주 전하기를 힘쓰도록 하고 또 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전용범 선교사입니다. 오대산 선교회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우리 오대산 선교회 귀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국장님들 포함해서 정말 이 대단하신 분들 앞에 제가 주니어 어린 선교사인데 이렇게 감히 설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과거의 많은 책들 중에 한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선교사님들 보면서 앞에 선교사님들 보면서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 그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저도 생겼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한 길만 갔으면 좋겠다. 앞에 귀한 선배님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이 각오를 고백을 합니다. 끝까지 사람을 세우는 사역. 아프리카에 있는 간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목자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끝까지 해서 제 욕심이겠지만은 우리 선배님들은 30년을 앞에 지나온 30년 얘기했지만은 저는 남은 20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산 선교회 40주년 대회 또 50주년 대회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면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은 참 감사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께 고백드리고 또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잠비아 박성식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내 한신혜 선교사는 좀 뒤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영어로 Z가 제일 끝이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사진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식년 중이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돌아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선배님들 앞에 계시지만 저도 이제 30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선교사 나갔을 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제가 선교사를 나간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박성식도 선교사를 나갈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또 저를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아직도 선교지에 있다니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제 소원은 주님께 힘 다하는 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오대산 선교회 시작하신 우리 오페란 선배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저도 선교사 그만두려고 한 적이 딱 2번 있었는데요. 두 번째 그만두려고 할 때 우리 오대산 선교회가 저희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된 우리
분들이 바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입니다. 1분 40초 영상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동해성결교회, 은샘성결교회 보신 거지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동해성결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지금 잠비아의 교회 예배당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년치 월세와 책벌상을 비롯해 방문관비까지 후원해주신 전명동 목사님이 신고하시는 남편교회와 천연구원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센터를 세팅하는 모습이고요. 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온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수업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에는 남부산 선교회 이종희 목사님 모시고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약 100여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신년 교회를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팔 단기팀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강원도 속초에서 선교사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복귀하는 바람에 오대산 선교회와 성도님들께는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출국 전에 안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쩐지 낯이 익었었죠. 지난 4월에는 동말레이시아 비기에서 태권도 대회에 초대되어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고요. 사실 올해는 1965년에 김성우 선교사가 파송되어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가 시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이어서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구성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60주년 기념집을 만들고 곧 5월 12일부터 기념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선교가 60주년이 된 것처럼 오대산 선교회도 앞으로의 30년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이상으로 선교사님 소개 또 선교 보고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1분, 2분 이렇게 영상을 보시니까 아쉽죠? 근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2분이 아니라 3박 4일, 5박 6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선교회에서는 선교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시고 올해는 선교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아프리카, 케냐와 잠비아를 두르는 선교지를 한번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도 잠깐 나누었었는데 한번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예, 아프리카를 언제 가보겠습니까? 케냐와 잠비아를 한번 가본다. 대단한 꿈을 한번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분짜리 영상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프리카를 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재정총무이시고 동해교회 시무하시는 한준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대산 선교회 30주년 기념 예배와 선교사 파송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오대산 선교에 소속된 귀한 교회들이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오대산 선교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주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부 순서로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송장 및 후원 약정서 전달의 순서는 앞에 순서지 처음에 나와 있던 순서처럼 오피란 선교사님, 김동호 선교사님은 생략을 하고요. 이중환 선교사님, 전용범 선교사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장 성명 오피란 조명숙 선교사. 본 선교회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기아를 태국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선교비 후원 약정서 선교사 오피란 조명숙 선교사, 선교지 태국. 본 단체는 5년간 선교비 월 50만 원을 2024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연간 14회 후원한다. 후원단체명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대표자 회장 이중석 목사. 선교사 파송장 이중환 김진호 선교사.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선교비 후원 약정서 선교사 이중환 김진호 선교사, 선교지 방글라데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선교사 파송장 전용범 정희선 선교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선교비 후원 약정서 전용범 정희선 선교사, 선교지는 케냐고요. 이하 내용 같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이 시간에는 감사패 전달의 시간인데요. 우리 평창감찰 초기 교회 7개 교회 평창감찰 7개 교회가 이번에 감사패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패 받으실 7교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검은교회 먼저입니다. 예. 저희가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검은교회 위 교회는 오대산 선교회에 초석을 함께 놓았으며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외 선교에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신 것을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감사패 대관령교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감사패 속사교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감사패 오대산 솔숲교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후 바뀌었답니다. NG 오대산 솔숲교회. 감사패 오대산 솔숲교회 큰턱교회 큰턱교회 사랑합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감사패 창교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감사패 진부교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예, 드디어 오대산 솔숲교회입니다. 감사패 오대산 솔숲교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이번에는 우리 감사패를 우리 제1호 선교사 되시는 오필한 선교사님 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오필한 선교사. 위 선교사는 오대산 선교회 제1호 파송 선교사로 오대산 선교회 설립의 계기가 되었으며 파송 이후 선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선교회와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외 선교에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신 것을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오대산 선교회 회장님이신 이중석 목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오대산 선교회 회장 이중석 목사. 기아와 기 선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태국, 미얀마, 중국,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네팔, 필리핀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시며 선교사 파송과 후원, 교회 개척 등 해외 선교 사역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헌신과 사랑으로 해외 선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11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 김형배 목사. 이 시간은 우리 행정총무이신 박성원 목사님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벌써 10,000보 이상 걸은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대산 선교회 30주년 기념 예배 및 선교사 파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교국장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분들,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0년 동안 이어온 오대산 선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나가실 때 우리 진부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내빈 및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저녁 식사가 축협 하나로마트 후문 쪽에 있는 부림식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대산 선교회는 18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8개 나라 11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남으셔서 기념 촬영을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찍는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은 성결신문에 기사로 나가는 사진이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지 마시고 목사님들 가지 마시고 꼭 사진 촬영에,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선교국에서 우리 오대산 선교회로 감사패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해외 선교위원장 이름으로 감사패가 전달이 되었는데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김형배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전 도암교회 우리 같이 오대산 선교에 활동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대산 선교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오대산 선교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감사패를 주신다는 게 더 의미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국장님 오셔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오대산 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네 분의 선교사님 파송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모든 순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진부교회와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축도를 우리 2대 회장님이셨던 조한희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며칠 전까지는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시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교회 부회장님이신 권영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30주년 기념 예배 및 선교사 파송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30주년을 맞이한 오대산 선교회와 또 속한 모든 교회의회 또 파송된 선교사님과 또 그 선교 지역의회 또 오늘 참석한 주님의 귀한 종들과 귀한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하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한성빈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 장로님 사진 촬영 있습니다. 네.